우리 같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외할머니, 엄마에 이어 무속인으로 살고 있는 영주 씨. 그녀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마지막으로 이 일이 더 이상 대물림 되지 않는 것. 아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 아들이 대물림 받는 일은 별로 없다지만 그래도 두려웠던 영주 씨. 혹여나 아들에게 영향을 끼칠까 아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제일 슬퍼, 아플까요. 저게. 엄마가 보고 싶다고 찾아온 어린 아들을 매몰차게 쫓아내기도 수천 번이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이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랬지? 야, 엄마 마음이. 그리고 매일 간절히 빌었습니다. 저로 끝내주세요, 제발. 저희 아들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들은 다행히도 보통의 아이처럼 자랐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국 씨가 많이 아픈데 어머님이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하. 웃겨왔다. 아이고. 아이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괴로워하고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은 행동. 모든 걸 잃은 멍한 그 눈빛까지. 아들은 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막 들려요.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영주 씨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막아? 너는 나를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나아질 기미는커녕 더욱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들. 영주 씨는 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신께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라고 안심하는 제가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요? 재밌으셨나요? 꼭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모실 이유가 없습니다. 3대째 이어오던 재단의 불은 그렇게 꺼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영주 씨는 신병보다 더 독한 고통을 겪었죠. 신을 내보내면 폐가가 되는 법. 폐가가 된 너를 귀신들이 가만히 두겠니? 아, 진짜요? 이렇게 온갖 귀신들이 찾아와 영주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신을 버린 대가, 벌전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죠. 혼자만 짊어진 게 아니구나. 너무 무섭네요. 영주 씨 꿈에 무언가 타는 듯이 고약한 냄새와 함께 죽은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민국이 데려오래. 당신이 끝까지 말 안 듣는다고. 나보고 죽여서라도 데려오래. 그러면서 아들의 목을
조르는 남편. 하지만 소용없어요, 어머니. 아, 엄마가 야, 저런 일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결국 영주 씨는 신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천신 기도를 올리며 신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신병은 씻은 듯 나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주 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역시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 신내림을 거부해도 벌을 받잖아요. 네. 이게 신을 내려놓을 때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내려놔서 벌을 받는 건가요? 저희가 짧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신은 저희가 오란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가란다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을 모시고 있다 보면 우리는 계속 수련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지. 그리고 해 몇 년마다 이 신은 만신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이 매해 몇 년마다 들어차세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은 항상 엄중히 모셔야 되고 그리고 신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와 절도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어르신들의 말이 있거든요. 네. 신이 제일 간사해요. 그리고 신이 제일 욕심이 많으시고 신이 제일 선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몸주잖아요. 제자들이다 보니까 어떤 신을 모시고 있을 때 받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령님이 노하시면 그거에 대한 벌전은 정말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벌전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야. 그렇죠. 왜냐하면 신은 점지를 하세요. 네. 저기 같은 경우는 VCR을 보시면 대대손손이라서 3대째 내려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강신무가 아니라 세순무거든요. 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신령님을 모셔야 되는 집안인데 이 집안에서 그거를 받들질 못하고 또 저희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들, 자식, 또 내 부모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 자신조차 기도하기가 힘들고 남을 위해서 빌어주고 남을 위해서 구제중생을 하라라고 저희가 제자가 된 거거든요. 앞전에 저 분은 저희가 보면 욕심이 조금 신에게 있어서 네. 내가 아들을 지키기 위한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맞아요. 내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 신령님 모시고 가는 거는 내 대에서 끝내고 싶은 우리 선생님도 자식이 있지만 그게 정말 간절함 중에 하나인데 신이 한번 점지를 하신 자손들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그 우리 선생님들 남은 이렇게 잘 되게 빌어주고 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지도 해주시는데 또 본인의 운명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또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굉장히 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좀 또 마음 한켠이 좀 아프죠. 슬픔이 그죠. 차오르는데 네. 사실 이렇게 오늘 사연처럼 혹은 너무 힘들어서 뭐 신을 내려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뭐 전혀 없습니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신을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지 못해요. 신은 불에 태운다고 해서 태워지지 않아요. 신은 우리가 돌을 묶어서 바다든 물이든 묶어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잠기지 않아요. 그래서 신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직굿이라 그러죠. 신령이 이제 그동안 인간 제자가 이렇게 모셨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도도 못 가고 그러니 신령이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태송굿이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신을 함부로 모시고 맞아. 신을 함부로 내치고 또 어떤 의식도 없고 또 어떤
예의도 없고 그렇게 신을 갖다 버려요. 그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생활고 때문에. 그것 생활고가 때문에 진짜 생활고 특이한 때문에 신을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청하고 신을 받고 신을 내모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사실 좀 이것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우리 살다 보면 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맞아. 일도 하기 싫고 맞아요. 그럴 때. 근데 선생님도 같은 사람인지라 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신념 있게 하던 의식조차도 사실 막 하기 싫을 때 있을 많아요. 텐데 정말 인간적으로. 그러면 많아요. 있죠. 그러면 신이 바로 아시나요, 그걸? 솔직히 저희가 먼저 안 하고 싶다기 전에 실력님이 그거를 먼저 아세요. 아, 너 좀 있으면 아마 되게 너 좀 있으면 저희도 우울증이 오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솔직히 힘든 사람들 오고. 너무 지치고 뭐 잘된 사람만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힘든 사람들이 길을 많이 잃고 그리고 또 뭔가 방법을 찾고 싶어서 힘든 사람만 오기 때문에 또 미친 사람도 너무 많이 와서 예, 저희가 정신병에 걸리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그럴 땐 어쩔 때는 뭐 기도로 저희가 뭐 정화를 하러 간다든 기도로 뭐 콧바람을 쐬러 간다든 그런 것들을 좀 하는데 가끔은 그래도 뭐 정도의 길을 걸어온 제자들 같은 경우 뭐 일주일 쉰다고 해서 신령님이 놓아지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아, 예. 그래서 미리 이렇게 먼저 아세요. 아.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왜냐하면 여길 찾아오는 분들이 평범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다 평범한 맞아요. 분들은 아니잖아요. 모든 고통과 시련과 뭐 네. 상심과 슬픔과 상처. 고통과 상처를 입은 분들이 다 가실 텐데 그걸 또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몸으로, 정신으로. 아,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네, 선생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생생하고 좀 무섭게 다가오네요.